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노력의 대가, 노력의 결과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채워진 것, 또 그 노력으로 이루은 성과, 성공,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 언제 달아날지 몰라서 그 받은 복을요, 빼앗길까봐,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복을 찾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예배 전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사랑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을요,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충만히 누리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요, 사람들은 이걸 찾지 못해가지고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속에 숨은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성과, 내가 채워야 되는 것, 그걸 복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내면 속에, 영적인 것 속에는요, 문제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답은, 치유하는 길은 오직 참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도 영적 문제에서 허덕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울고 웃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참 복음 받은 것이구나. 이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에 허덕이면서 영적으로 고화된 이 현장에 우리는 참 복음의 답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움에,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복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나에게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요. 그냥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 하나님의 형상된 이 축복을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누리기를 원하시냐? 가정을 통하여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요,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데 떠난 그 순간부터요,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고장 난 겁니다. 근데 이걸 고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종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지식을 쌓아가 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고장난 이것을요, 완전히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원하게 다시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으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장난 이 현장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 속에서 허덕이면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요, 넘어가도록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바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가문을 보면은요, 무속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아직도 아찔해요. 과연 내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했다면 그 한 자리, 무속 현장의 한 자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저주 재앙 아래에 다른 사람들 다 고쳐주는 것처럼 하지만 내 말 안 들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말 듣지 않으면은 귀신의 조종을 받지 않으면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시 다 빼앗아가는 그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그 짓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요, 나와요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나에게 이 고장나고 고화된 삶을요, 개척해 나가고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나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서 거기서 빠져나와라 꼭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다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안식이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 되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가십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요, 이제는 참 복음 깨달은 내 삶 속에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인 재앙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현장에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사랑을요,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현장에 가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쏟아 부으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영적 재앙인가? 복음이면 되는데 복음을 놓친 시대입니다. 이 세상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복음을 가지고도 불신자들이 현장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가진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현장을요, 빼앗긴 것입니다. 흑암 문화에, 흑암 경제에, 완전히 세상이요, 흑암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재앙받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회복한 사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하나 나의 현장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현장을 볼 수 있으면은요, 미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데이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세 때에 어떻게 이 시대에 재앙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재앙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미리 보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미리 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 가문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대물림, 나에게 겪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현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정의 한부모로, 또 재혼 가정으로, 가정의 상처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품어지는 거예요. 왜냐?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한부모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면서 겪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내게 그냥 단순히 발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요, 가정 안에서 상처로 죽어가는 후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후대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어서요, 나를 앞서 세워서 먼저 보내신 게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복음으로 답나고 복음으로 바로 보고 복음 속에서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 결론 가지고, 답 가지고 복음의 답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고는요, 이런 말 저런 말로, 시덥지 않은 말로 위로합니다. 잠시 잠깐뿐이에요. 그 위로 받았을 때 또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기대봤자 그 수준밖에 위로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답을 주다 보면은요, 정확하게 해답이 전달되어지면은요, 완전히 모든 것 속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다가오는 재앙,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속에서요, 다 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보여주시고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것들을 가지고요,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붙잡고 딱 사명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소망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참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참소망교회에 왔는데 이 언약이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펼쳐나가는 것들을 저에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저랑 옛날부터 알았던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평소에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기도했던 것이요, 말씀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의 그 111 운동 속에서요, 성전부터 시작해서 RUTC에까지 그 TCK까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소망교회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요, 진짜 그 해와 달과 11볕단이 절하는 그 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냐? 본질을 먼저, 네가 붙잡은 언약, 내가 붙잡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참소망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통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111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서 계속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 가지고요, 캠프를 해도 만남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그냥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어지는 거예요. 캠프 금토일 시대 따로 갔습니까? 다민족 따로 갔습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언약 하나로 연결되게 하셔가지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복이 나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자는 근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참 복음으로 담나고 참 사명 속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으면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인의 머리에 주시는 복이 늘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평안입니다.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왜냐?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질문 속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 확신 가진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 그 사명이요, 내가 입술로 내뱉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될 만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지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구를 하는 것 같지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구를 보러 가는 것 같지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지고요, 진짜 시대의 재앙 맞은, 또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바라보면서요, 복음이면 되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금토일 시대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복된 소식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편이 되셔가지고요, 나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라는 이 복음에 집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기도문,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대구에 가면은요, 대구의 지역의 흑암을 담당하고 있는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덩이인데요, 우상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절하고 빌고 하는 곳인데요, 한번 렘넌트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 주기도문을 어떻게 써놨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에 대해서 반박되는 글들을 가지고요, 그 갓바위 옆에다가 딱 그 갓바위에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딱 써놓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하구나. 진짜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렘넌트들과 함께 그 현장을 보면서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독교인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쓴 거였는데, 그거를 있잖아요, 악용하고 인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너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아예 대놓고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우리는 진짜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삼아놓은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유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속에 기원을 해 나가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이유도요,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 일, 낙심할 일, 갈등할 일, 도망치고 싶은 일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또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또 나의 연약한 부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말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내 마음 생각 중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공한 거 나타낼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한 거, 내 능력 나타낼 필요도 없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이유가요, 기도 응답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무엇이냐? 복음에 집중을 해가지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붙잡혀 있는 그 모든 운명에서 해방하십니다. 라는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역으로요,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매일 안 되면 매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거 밟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운명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누가요? 흑암이요. 또다시 운명에 매여서 살지 못하도록 현장에 복음을, 빛을
가지고 계속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교구 현장 속에 이 팀의 응답을 가지고요,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1구역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현장들 열어갈 수 있도록, 또 만남 관계 형성되어진 현장들 가지고 캠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을 누리냐?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보내셨지?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 현장에 보내셨지? 한 사람이 한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진다. 모든 흑암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소만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다. 진짜 여수 살리고 호남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계속 뻗어나가는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두고 한 방향으로 또 한 마음으로 기도를 담으시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당장이라도 폭풍이 몰아칠 듯 두려운 밤입니다. 무서운 밤입니다. 떨립니다.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요, 묵묵히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서 중심을 딱 지키면서 묵묵히 자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막 도망치고 싶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조급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조급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서서히 나를요, 자꾸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또 성장해 나가고, 영적으로 또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아무리 폭풍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만 가지면 되냐? 고요한 시간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단단히 세울 줄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요, 이렇게 돈독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만나는 그 모든 현장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속에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숨은 계획을 우리는 보는 눈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자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저자의 잘못입니까? 그 어미의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사람의 잘못도
엄마의 잘못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 전야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그냥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숨은 계획을 무엇을 발견하냐? 왜 나에게 그것을 겪게 하셨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숨은 계획을 자꾸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 놓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난다면요, 최고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현장이 눈이 열려지면 나와 그 현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복을 찾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독해지는 관계를 만드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눈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돈독해진 나와 현장에 열린 눈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강단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서요, 책상 앞에 자꾸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현장에 눈들이 열려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상황으로 몰고 가셨고 또 이 현장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처한 현장 중에 현장이 뭐냐? 우리 개인이죠. 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업을 왜 허락하셨는지, 가정주부라도 우리 가정 속에서 가정주부만 하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요, 나와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해 나가는데 그 기도 제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실천을 말씀 속에서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에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내 개인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가정도 업도 지역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부터 찾으십시오. 왜 기도처를 찾아야 되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모든 흑암 꺾고요,
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현장 속에서 기도부터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고 그 현장 어떻게 살릴지 또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얻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도로 담아서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만남에 이 축복이 또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캠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속 캠프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또 후속 캠프를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과 TCK 이 현장을 두고요,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뛰놀고 누가 뭐라 해도 불신자들까지도 오고 싶을 만큼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어린이집과 TCK, 즉 RUTC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후대들이요, 문화에 빼앗겨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공부하는 거 점수 조금 높여보겠다고요, 에너지 드링크를 그렇게 마시고 공부에 몰두합니다. 근데 복음 집중하라 그러면 잘 못하거든요. 몸이 베베 꼬이고 뒤틀리고요, 마치 뭔가에 씌인 것처럼 막 그렇게 집중 제대로 못해요. 그만큼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가치 있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고 재밌는데, 복음은요, 이 아이들에게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알고 또다시 그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의 언약의 씨를 뿌리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RUTC를 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 교회가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응답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천명기업의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또 이제 7월 말에 리더 수련회하고 WRC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번에 다시 일산에서 렘넌트 대회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축제를 누리는데요, 그때 받았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다른 축제의 씨앗을 뿌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WRC를 두고 또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두고 함께 또 행정하는 그 팀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요, 같이 그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른